오늘 본문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 중에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독특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다른 데에서는 존귀라는 단어로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뜻은 높은 가격을 매긴다, 소중히 여긴다, 가치 있게 여긴다, 그런 뜻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 말씀 중에서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거기에 존귀라는 말이 나오고요. 요한계시록 7장 12절에서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표현할 때 존귀라는 말이 또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존귀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공경이라는 말하고 사실은 헬라어에서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인데 한글 성경을 번역할 때 번역자들이 하나님께 대하는 거하고 사람에게 대하는 거하고는 같은 등급이 되는 게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는지 하나님께 대하여는 존귀라는 용어로 번역을 했고, 사람인 부모님께 대하여는 공경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원전의 의미로 따지면 사실은 그 뜻은 하나님하고 부모님하고는 어떻게 해요? 동급은 아니지만 동급처럼 그렇게 생각하라는 명령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또한 그분을 가치 있게 여기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공경의 마음을 들여서 예배하는 것처럼 바로 육신의 부모님, 비록 나이가 들어 늙어가시고 예전처럼 기력이나 힘이 남아돌지는 않으시지만 그런 어르신들에게 똑같은 대접을 해드리라 하는 명령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실 세월 앞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동작이 굼뜨고요, 시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예전처럼 재력도 풍성하지 못해서 자식들에게 나눠줄 돈도 별로 많지 않지요. 오히려 자식들에게 용돈을 받아 쓰는 것이 나이 드신 어른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부모님께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부모님께 경홀히 대접해서는 안 된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의 뜻입니다. 이런 말씀은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이 등장합니다. 잠언 23장 22절입니다. 너를 낳은 아버지를 존중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경자가 가벼울 경자죠. 내 늙은 어머니를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 잠언 30장 17절도 말씀합니다.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끔찍한 저주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주가 실제로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어요. 신명기 27장 66절에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어다. 이 신명기서에 나오는 명령이죠. 이게 무슨 말씀인고 하니 그 앞뒤 문맥을 보면 제사장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어미하신 계명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뭐라고 선포하냐면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고 선포하면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하고 소리를 쳐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기 싫으세요? 하기 싫어도 해야 돼요. 성경의 말씀이니까요. 제가 제사장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뜨끔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명 10개를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십계명이라는 것이죠. 이 십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6개가 사람에게 대한 계명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대한 계명의 첫 번째 5계명이 부모님에게 대한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을 차근차근히 묵상하면서 잘 자세히 읽어보면 아주 독특한 점 한 가지가 발견이 됩니다. 자, 그 발견하기 전에 먼저 오늘의 본문의 말씀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두 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다시 한 번 더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너 장수하고 잘 될 것이다 하는 약속이 보태져 있습니다. 근데 뭐가 중요하냐면요, 1계명부터 10계명 전체 통틀어서 이 5계명을 빼놓고는 계명을 주신 명령 뒤에다가 이런 축복의 언약의 약속을 주신 게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5계명, 이 부모님께 대한 이 계명만이 그리하면 하고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나머지 9계명은 그런 약속이 없어요. 볼까요? 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리고 만일 두지 않으면 이런 복을 주겠다.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냥 끝이에요. 1계명, 너는 나 외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끝. 축복에 대한 약속이 없어요. 2계명 좀 길지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등등등 쭉 나가지만 그 긴 말씀 속에 그렇게 하면 복 주시겠다는 말씀이 없어요. 3계명도 마찬가지예요.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끝. 약속이 없어요.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등등등등 쭉 나가지만 안식일 거룩히 지키는 사람에게 대한 축복의 약속이 또 없어요. 6계명, 살인하지 말라. 끝. 가늠하지 말라. 끝. 도둑질하지 말라. 끝. 내 이웃에게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끝.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끝. 그냥 끝이에요. 약속이 없어요. 희한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하나도 참 놀랍다고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발견할 때 이 10계명을 제가 보면서 그야말로 40년, 50년을 봐왔는데도 이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와,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 당신의 계명, 즉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에도 없는 축복을 왜 부모님께 공경하는 자에게는 보태서 여기다가 약속같이 계명 속에 담아 주시면서 명령하셨던가 그 말이에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해요. 자, 왜 하나님은 당신의 계명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그 축복에 대한 언약을 부모님께 공경하는 자에게 약속을 하고 계실까?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유가 뭐냐면 간단해요.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은 두려워하지만 눈에 보이는 부모님은 그렇게 많이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안 그래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가깝기 때문에, 너무 그 약점과 모자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부모님을 두려워할 줄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본성적으로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하여 두려움을 느낍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까지도 하나님에 대하여 혹은 신적 존재에 대하여 농담거리로 삼거나 아니면 이상한 말을 하는 것을 두려워해요. 인간의 본성 속에 그게 들어있어요. 아까도 마틴 루터 얘기를 했습니다만 마틴 루터의 아버지가 청년 시절에 너무너무 어렵다가 보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저주의 말을 한마디 한 걸 있어요. 근데 그 저주와 한 말을 한평생 동안 죄책감을 누리면서 살았다고 그래요. 마틴 루터의 어두움, 그 내면 세계에 있는 어두움이 바로 그 아버지의 영향을 받았다고 그러지 않아요? 부모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하여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어느 정도의 두려움과 경외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눈앞에 보이는 부모님께 대하여는 특별히 늙어가시는 힘맥 빠진 부모님에 대하여는 별로 그렇게 두려움이나 무서움을 가지지 않는 것 같아요. 가볍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심지어 효성스러운 자녀들까지도 때때로
부모님을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참 많더라는 거예요. 요즘에 특별히 TV 광고가 뜨는 광고가 하나 있잖아요. 여러분도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선비한테 밥 한 끼 얻어먹고는 너무 고마워 어쩔 줄 몰라 하면서도 아침 저녁으로 밥 해주시는 부모님께 대한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애인한테 생일 꼬박꼬박 챙겨주면서 부모님의 생일은 까맣게 잊어먹는 겁니다. 생일이었어?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우리들 모습이 아닌가. 부모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이고 또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인가, 아니면 늙으신 부모님의 생각이나 경험이나 지혜 우습게 여겨지고 있기 때문인가. 더 이상 부모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부모님을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지.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당신의 계명 속에도 없는 것을 부모님을 공경하는 계명 속에 담아서 약속까지 보태서 강조하고 계시는 거지. 너희 부모님께 공경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에서 내가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렇습니다. 부모 공경은 아주 특별한 약속이 담겨있는 아주 중요한 계명입니다. 그토록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계명을 무시하고서도 자신의 인생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이 아침 이 계명을 여러분 마음판에 꼭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모님께 잘하십시오.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경홀히 대접하지 마십시오.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미국의 중고등학교에서 부모 공경을 가르칠 때 가장 많이 인용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입니다. 워싱턴은 당시 젊은 시절에 바다를 벗삼아 세계를 항해하는 멋진 선장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때는 비행기가 없었으니까요. 그는 선원으로 취직해 먼 뱃길을 떠날 준비를 마치고 어머니를 찾아가 마지막 작별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러나 아들과의 이별을 아쉬워 슬피 우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는 워싱턴은 자신의 꿈을 접어버렸습니다. 내 꿈 때문에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게 할 수는 없지 않을까. 그 장한 아들을 바라보면서 어머니는 그 아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의 앞길을 주께서 평탄케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이 내 앞길을 복주시리라. 결국 효자 워싱턴은 선장은 못 됐지만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 장수와 명예를 주시는 축복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을 말씀합니다.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옛글에 이런 말이 있죠. 효순환생 효순자요, 악역환생 악역자라. 효도하고 순종하는 아들은 효도하고 순종하는 아들을 낳고, 악하고 거스리는 아들은 악하고 거스리는 아들을 낳는다. 그렇습니다. 내가 부모님께 한 만큼 그 모습을 바라고 자라는 내 자식도 내게 똑같이 할 것입니다. 진실되게 어버이를 섬기기로 작정하는 오늘 아침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날 임금님이 시골로 행차를 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 한 분이 살아생전에 임금님 얼굴 한번 보겠다고 아들을 보챘습니다. 이 효자인 아들이
어머니의 소원을 들어드리기 위해서 끙끙거리며 땀을 뻘뻘 흘리며 군중들 속에서 임금님 지나가는 행렬을 바라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마침 지나가던 임금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는 물어봤더니 그렇게 대답한 겁니다. 예, 감동한 임금님은 그 사람을 효자라고 칭찬을 하고는 상을 풍성히 내렸습니다. 이 소문이 순식간에 마을에서 마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소문을 들은 다른 마을에 불효자 한 녀석이 이 소식을 듣고는 상 받고 싶은 욕심 때문에 왕이 행차하는 길목에서 억지로 어머니를 끌고 나와서 지게에 앉혔습니다. 마침 그의 곁을 지나가던 왕이 행차를 멈추고 이 마을에도 효자가 있구나, 참 기특한 일이다, 저 사람에게도 상을 주어라 하고 명을 내렸습니다. 이때 옆에 있던 동네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임금님, 저놈은 천하의 불량한 불효자입니다. 그저 상 받으려고 효자 흉내를 낸 것뿐입니다. 이 말을 들은 임금님이 껄껄 웃으면서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비록 흉내를 냈어도 효자 흉내 낸 것은 옳은 일이다, 좋은 일이다. 이 불효자에게도 상을 주어라. 별로 감동을 안 받으십니다. 다른 건 흉내 낼지 몰라도 효자 흉내 내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겠나. 아마 임금님 그렇게 판단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혹시 효도를 못했다 할지라도 효도 흉내라도 좀 내보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아부도 자꾸 하다가 보면 충성이 된다. 왜 웃으세요? 그냥 따라 하시고. 아부도 자꾸 하다가 보면 충성이 된다. 예, 효도 흉내도 자꾸 하다가 보면 진짜 효자가 되고 효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연습해 보세요. 어색할지언정. 글 두 편 제가 읽어드립니다. 드리고 말씀을 줄입니다. 아버지는 누구인가? 아버지란 기분이 좋을 때 헛기침을 하고 겁이 날 때 너털로 웃음을 웃는 사람이다. 아버지의 마음은 먹칠을 한 유리로 되어 있다. 그래서 잘 깨지기도 하지만 속은 잘 들여다 보이지 않는다. 아버지란 울 장소가 없기에 슬픈 사람이다. 아버지란 자식을 결혼시킬 때 한없이 울면서도 얼굴에는 웃음을 나타내는 사람이다. 아들, 딸이 밤늦게 돌아올 때 어머니는 10번 걱정하는 말을 하지만 아버지는 10번 현관을 쳐다본다. 아버지는 이중적인 태도를 곧잘 취한다. 그 이유는 아들, 딸들이 나를 닮아주었으면 하고 생각하면서도 동시에 나를 닮지 않아 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동시에 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나이에 따라 변하는 아버지의 인상은 4세 아빠는 무엇이나 할 수 있다. 7세 아빠는 아는 것이 정말 많다. 8세 아빠와 선생님 중에 누가 더 높을까? 12세 아빠는 모르는 것도 많아. 14세 우리 아버지요? 세대 차이가 나요. 25세 아버지를 내가 이해하기는 하지만 다 기성세대로 다 한물 간 사람들입니다. 30세 아버지의 의견도 일리가 있지요. 40세 여보, 우리가 이 일을 결정하기 전에 아버지의 의견을 들어봅시다. 50세 우리 아버지 훌륭한 분이었어. 60세 아버님께서 살아계셨다면 꼭 조언을 듣고 싶은데. 아버지란 돌아가신 뒤에도 두고두고 그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이다. 아니, 아버지란 돌아가신 후에야 보고 싶은 사람이다. 아버지는 결코 무관심한 사람이 아니다. 아버지가 무관심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체면과 자존심과 미안함 같은 것이 어우러져 그 마음을 쉽게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웃음은 어머니의 웃음의 2배쯤 농도가 진하다. 울음은 10배쯤 될 것이다. 아버지는 가정에서 어른인 채 해야 하지만 친한 친구나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면 비로소 소년이 된다. 아버지는 어머니 앞에서는 기도도 안 하지만 혼자 차를 운전하면서는 큰 소리로 기도도 하고 주문을 외기도 하는 사람이다. 어머니의 가슴은 봄과 여름을 왔다 갔다 하지만 아버지의 가슴은 가을과 겨울을 오고 간다. 아버지 뒷동산의 바위 같은 일입니다.
시골 마을의 느티나무 같은 크나큰 이름이다. 또 다른 글을 읽어드립니다. 모르는 것이 죄가 되는 줄 이제야 알았습니다. 내가 그 병에 대해 좀 더 많이 알았더라면 어머니를 그렇게 오랫동안 아프게 하지 않았었을 텐데, 내가 세상사를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아버지를 그렇게 아쉽게 보내지는 않았을 텐데, 모르는 것이 죄가 되는 줄 이제야 알았습니다. 내 한 몸 아끼며 달리기만 한 것이 얼마나 슬픈 일인지, 어머니, 아버지와 얼떨결에 이별하고 나서야 이제 겨우 알았습니다. 봄을 좋아하시던 어머니, 지금은 꽃동산에 계시지요. 오늘은 좋아하시던 모각꽃 피었습니다. 바다를 좋아하시던 아버지, 오늘은 날씨가 좋으니 바다가 은빛이지요. 오늘도 코길들이 잘 놀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죽기까지 아버지 앞에 순종하셨던 우리 주 예수님, 우리 또한 그렇게 부모님께 순종하며 공경하며 살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